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고귀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하는데 미국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 어머니의 날이 시작되게 된 그 이유는 아나 잘비스라고 하는 딸이 목회자의 딸인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인 이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 가장 힘들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특별한 날 하루 기념을 받지 못했던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마더스데이를 지정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머니 날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하얀색 카네이션,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들께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리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어버이 같은 존재인 스승의 날에도 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가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하루를 정하고 기념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52주 가운데 하루를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34장에 있는 모세의 마지막 스토리, 그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또한 나중에 우리의 은퇴 후를 준비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 가끔 가슴이 먹먹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지요. 12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아니,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모세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결승점인데, 아니 국경이라도 거기만이라도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신명기를 읽으면 조금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6절 27절에서 모세에게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만해도 족하니, 그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모세가 그곳까지 가는 것을 원했겠지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너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처우가 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이 모세의 마지막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처우하시나, 모세에게 큰 상급을 주시지는 못해도 약속의 땅 조금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보상,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의라고 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고,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특별히 노년에 어르신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들 가운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평생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고 다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어르신들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보상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요.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자녀에게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사랑에 대해서, 내 헌신에 대해서 기억해 주지 못할 때에 부모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정당한 보상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당한 보상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는데 그는 그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5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올 거다,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그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2번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모세에게는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람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모세에게 갖다 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모세에게 조금만 더 가게 하시지, 그에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셨다면 어떨까? 아니 몇 개월이라도 시간을 더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약속의 땅에 오히려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의 나이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인생의 여전히 정점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부 다 은퇴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투병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기억력을 상실하고 또한 눈이 흐려지고 자신의 몸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생명이 연장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쩌면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쩌면 복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다 이루어야 된다고, 죽기 전에 다 이루고 모든 것을 하고 내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맡긴 일이 있었고, 모세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120년 중에 마지막 3분의 1을 참 잘 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이제 은퇴 이후에 조금 좋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떠한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서도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 때 잘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웰빙이라 그러죠. 웰빙. 빙은 존재란 말 아닙니까? 웰빙. 우리가 살 때는 웰빙이 필요하죠. 하지만 요즘은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잘 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웰빙,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웰다잉,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잘 죽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에게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모세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될 때에 데려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려간 이 장면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 때문에 얻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에녹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세상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지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도 살아있을 때에, 아직도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를, 어쩌면 그들이 건강할 때에, 어쩌면 그들이 여전히 기력이 있고 시력이 괜찮은 때에 그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예전에는 장수가 복이었는데 요즘은 장수에 대해서 욕심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잘 죽고 싶다 그러시죠. 잘 죽고 싶다. 모세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내 몸도 여전히 건강한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야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아내가 나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남편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아니면 나라와 국가가 나를 위해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보상해 주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주신 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보상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만하면 족하다는 말씀은 그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 잘했다,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까지 참 수고했다,
이제 너가 나와 함께 하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이 자리에 인생을 살면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건 아니고 뭐 자녀들이 뭐 대단히 유명해진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저는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충분히 잘하셨고 이만하면 족하고 더 가려고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며 충분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네, 이만하면 족합니다. 네, 이만하면 족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약속의 땅까지 못 가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못 가면 그 다음 세대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은퇴 이후에 노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이 노년이 힘들어집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년의 자살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시대에 어른들이 내적인 힘듦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보상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등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산 정상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는 40대 목사입니다. 전 아직까지 정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까지 정상을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에 남자들은 일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더 성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그것만 바라보고 정상을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머리가 휘죠.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할 때 하산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산할 때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칫 내가 인생을 하산까지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내려올 때에 굉장히 허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저마다의 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허망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산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서 잘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참 영광스러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오히려 고집스러워진다고 하죠. 흥미로운 것은 어르신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가끔 저는 그걸 봅니다. 별로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서로 마음을 안 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어르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노년에 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산할 때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산을 올라갈 때에는 나무도 안 보였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저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소리들이 그때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려갈 때 그냥 허무하게 땅만 보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 노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땅만 보면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내 기력이 조금은 쇠하여질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의 사람도 바라볼 수 있으며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은퇴 준비가 필요하죠.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성경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어딘지 압니다.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어딘지 아는데 모세의 무덤은 어딘지 모릅니다. 모세의 끝은 무덤조차 없는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신 걸까요? 여러분, 유대교 역사에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 유대교에서 우상이 생겨난다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위험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우상화하기가 좋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도 더 우상화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후에 그가 우상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며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무덤조차 없지만 그의 뒷모습이 그저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섭섭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쓰인다고 합니다. 모세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의 마지막 피날레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는 사라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토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면서 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되는데, 이 말씀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우리는 모세에게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지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당대에 이루지 못한 것 괜찮습니다. 자녀가 맡기시면 됩니다. 그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의 몫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충분히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저는 그저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역사, 전쟁의 세대를 지나오셨고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노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녀들이 더 보상하지 못하고 나라가 더 보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이 자리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